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 내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매주마다 예배 끝날 때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축도를 할 때에 보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는 게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축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99%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도 축도가 있었죠.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전과 십계명 이후의 이스라엘이 무엇이 다르냐면요, 십계명 이전에는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지나 요셉 시대에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한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10 커맨드먼트를 주셨어요.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십계명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한 그곳에서 멈추게 되었죠.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시작됐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원래 정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갖다가 둘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반도에 갖다 둘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반도에 갖다 두셨으면 한반도가 축복의 땅이 됐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아프리카 끝에 갖다 두셨으면 그 아프리카 끝이 축복의 땅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게 준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You will success.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이민 오실 때 베가스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LA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와이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미국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아마 대한민국을 이민 간다 그러면 대부분 인천공항이 딱 떨어지죠. 근데 미국은 워낙 국제공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하셨던 곳일까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곳에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곳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 앞에, 순서지 앞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주보 순서지 맨 위에 보시면 빨간색 상자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요한복음 4장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셨는데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너희 조상들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드릴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예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오은 처치를 갖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좋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더 편한 곳, 그죠? 더 익숙한 곳, 더 분위기가 좋은 곳,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딱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가정 재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아빠, 엄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려면요 그 가정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되잖아요. 그럼 내 가정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사실은 준비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영어로 보면 어떻게 쓰냐면 Thanks to God.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너네가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저도요 새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불편해요 아직. 그전 교회는 목사님하고도 다 알고 껄껄대고 웃고 사람들하고도 다 알고 어떻게 서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편했어요. 일찍 가도 되고 좀 늦게 나와도 되고. 여기는 오늘 와가지고 제가요 12시 한 50분쯤에 이제 짐을 좀 전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딱 이제 차를 딱 댔어요. 12시 50분이면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하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미리 오셨어요. 장로님하고 저쪽 그늘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를 본 또 이렇게 장로님이 나오셔서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부터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아론, 즉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상속적으로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축복하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전과 십계명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의 제목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기도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가 이렇게 해놓고 영어로는 그렇게 썼어요. God's heart for us.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자매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You are my precious one. Precious, so precious.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마치요. 여러분 달걀을 손에다 이렇게 딱 대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란후라이 하라 그러면 탁 깨지만, 깨서 넣지만, 만약에 이 달걀, 생 달걀을 들고 여기서부터 교회까지, 집에까지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조금 손에 힘을 조금 더 주면 이게 깨질까? 혹시 손에 힘이 풀려서 이게 떨어져서 깨질까?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가듯이 닭이 병아리들을 독수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인자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며칠 전에요, 서울시청 앞에 교통사고 사건 들으셨어요? 차 한 대가 갑자기 웨틴 조선호텔인가요? 쫙 나오는데, 나와서 정면에가 반대편으로는 일방통행인데 글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때부터요, 갑자기 속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청 앞에 시청 공무원들 한 분은요, 팀장이었는데, 시청의 공무원 팀장이었는데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을 딛고 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가문의 영광이었대요. 근데 그 팀원들 중에 상 받은 그 팀원이 있어가지고 팀원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어요. 축하하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앞으로 더 잘하자, 여러 가지 의들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9명이 죽었어요. 이 차가 그냥 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급발진이냐 실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관없이, 여러분 지나가시다 보면 배가스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어요. 15번 프리웨이 막히는 거 딱 보면
얼마나 사고들이 많이 나 있어요. 베가스는요, 사람들이 또 빨리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플립업이라고 그러죠.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가스에서 또 여행 왔다가 또 뭐 LA나 뭐 다른 데를 돌아가잖아요. 프리웨이에 보면 불나있는 차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고, 우리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위험과 위협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고 있어요. 지난주에 4th of July 독립기념일이 있었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불꽃을 쏘면서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독립을 하러 가셨다. 한 그날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내 가족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애는 괜찮겠지. 우리 아빠는 오늘도 아침에 일 나가면 저녁에 하이하고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왜 그렇게 인사해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왜 자신 있게 해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99만 명이 대피됐대요. 99만 명이 이전이 비가 왔어요. 23만 명이 집을 떠났대요. 그 비 때문에.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와, 그러면 이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체하지 않고 목에 딱 걸리지 않고 잘 씹고 잘 소화되어서 이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너무 약한가요? 그 축복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요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있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의 느끼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이 제일 큰 축복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그냥 시들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쪽 아니고 이쪽이야, 야 이거 말고 저거 해, 아니 지금은 울지 말고 웃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축복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걸 원하세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훈련되기 시작할 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가? 근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치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올라가니까 그대로 지금 스테이하고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저기에 가고 싶은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네가 좋을 거야,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세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훈련이 쭉 됐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더 열심히 했죠. 2학기 때부터는 열심히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청년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초등부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경건회를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신대원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참고로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왜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요? 3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알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가서 초등부 교사들이 이제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제 초등부 예배 전에 항상 교사 경건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좀 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중에서 궁금했던 거.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왜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뭐 발버둥을 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답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굳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복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걸음 조금 떨어지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가 뒤에 떨어지잖아요. 자전거를 가르칠 때 웬만큼 바퀴를 돌릴 수 있으면 아빠가 뒤에서 손을 딱 놓잖아요. 그리고 안 놨어 그러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나 위협이 우리에게 침범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으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불뱀과 전갈과 뱀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광야에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보면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불뱀과 전갈들을 막지 않으심에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쫙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불뱀과 전갈과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지 않으심에 저들이 불뱀에 물렸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어떤 섬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성인이 있었어요.
이 성인이 있었을 때는 그 섬마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인이 죽고 시시때때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섬마을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기와 다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어떤 양치기 소년 하나가 이 큰 바위 큰 얼굴을 가지신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나도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분처럼 우리 섬을 좀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큰 바위 위에다가 그분의 얼굴을 그려놓은, 새겨놓은 바위가 있었대요. 그 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소녀는 양을 칠 때면 양들을 입고 그 바위 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보면서,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보면서 계속 마음으로 원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한 20년쯤 지났는데 그 섬마을에 큰 바위 얼굴 성인이 두 번째 성인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였어요? 이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 하나만 20년을 봐도 비슷하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추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얼굴,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회복시켜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런 존재가 있는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성질이 왜 저래? 도대체 자라면서 뭘 배우고 자란 거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런 사람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하찮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지역이 다른 사람, 정치색이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나는 욕 한마디 못하는데 욕을 막 그냥 달고 사는 사람, 보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은 내 옆에 우리 동네에 이 마을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요, 우리가 정중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 이 사람이 그 성령의 터치한 가운데 감동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체하게 과거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누구랑 사귀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그거면 되지.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10년을 예수를 믿고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말 중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고쳐질 수 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 안에 보혈이 들어가요. 그 사람 몸 안에, 그 사람 심장 안에 보혈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피로 채워지면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 타고난 성격은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연단되었으면 타고난 성격을 성령의 성품으로 누릴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거 그냥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고치려고 했지만 안 돼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뭘로 고쳐질 수 있어요?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고쳐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 계세요. 항상 터치하려고 하십니다. 항상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이 두드림에 응답하는 자, 반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쳐질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자리의 왕자,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이제 내가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소욕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자꾸 나를 흔들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들여 모시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갔죠. 왼쪽으로 자꾸만 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시니까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자꾸 끄시는 거예요. 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로 끌려 자꾸. 이게 바로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입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참아줘. 이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일들을 해가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좀 참아야 될 것 같아.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내가 변하잖아요. 성격이 급했던 내가 변해서 성격은 여전히 급한데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여호와는 다음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세요. 저 그대로 첫 번째 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드셨어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앞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자리에 같이 계신 거예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밑에서 우리를 올려다보고 계세요. 티끌 하나하나까지. 저희 아들들 수영을 제가 처음에 가르쳤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급 기술은 가서 배웠는데, 적십사 가서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 처음에 물 뜨고 가는 걸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가르쳐요? 아이 배를 이렇게 잡고 올려주죠. 그러면 아이가 물장구를 치고 손을 막 휘저으면서 앞으로 갑니다. 근데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러다가 수영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순간 손을 살짝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욕까지는 안 하겠지만 자기 죽는다고 난리를 진짜 빠진다고. 그런데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떠 있어요. 사실은 힘을 주지 않아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요 결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뭔가 잘한다고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계세요. 마치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줄 때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처럼, 어두운 길을 갈 때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전혀 무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해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문 다 잠그고 누가 혹시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봐, 우리를 찾아낼까봐 문 다 잠그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와, 신기해요. 부활의 모습이 그런 건가 봐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방 안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죠. 얘들아 나 숨 쉬고 있어. 뭘까요?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너희를 깨끗게 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소유 삼았으니, 너희로 하나님의 것 되게 했으니 이제 너희가 평안하라. 나의 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 안에서 숨을 내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숨쉬는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내시니 생기를 부어러 넣으시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내쉴 때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을 들이실 때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속에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첫 부분에 순서가 좀 바뀌어서 장로님 기도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가 좋잖아요. 저도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좀 아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젝터도 이렇게 써야 되고, 이제 우리가 좀 훈련이 되면 좀 잘하겠지만 마이크 소리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세팅해 놓은 게 있고 우리가 아직 이걸 다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도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배영 권사님 지금 이거 못해가지고 설교 한마디도 못 듣고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거 여기다 꽂으라고 했는데 꽂았는데 안 나와. 이거 저희가 어떻게 아직 만질 수가 없어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까 말씀드렸죠.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행해야 될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표현해야 될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나눠야 될 축복이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너의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니 세계 천하 땅에 있는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이 땅 가운데에도, 내 가정 가운데에도, 내 직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런 컵이 있잖아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요. 물 따라. 물론 적정량, 나만 마실 거면 적정량 넘치지 않게 따라서 마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르는데요, 이 컵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하려면 물을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내가 받은 복을 나눠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짜증만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을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깨진 그릇이어도 괜찮아요. 붙이십시오. 보혈로 붙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면 나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앞집 사람들, 우리 뒷집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지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거하는 가족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나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